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의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지내는 교회 절기입니다. 40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40일을 차용해 온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만일에 인간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이유에서 인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고 시행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던 대로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뱀의 접근이 교묘한 말씀의 조작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 역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한 말을 비교해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것을 변형시켰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을 사람이 임의로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뱀은요,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추겨서 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돼서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악하면 나쁘면 악이라고 판단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은 뭐였죠? 그런 삶의 결국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생명이 없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이게 죽음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얻게 된 형벌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운명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저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또 그 인류를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이루셨지만 빼트려 먹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를 빼트려 먹으셨죠? 뱀의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빼트려 먹은 것처럼 보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그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게 될 때 이걸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해서 이 사랑만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행복인지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압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참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될 유산을 챙겨가지고는, 그리고서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돼지의 먹이로 주어지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노인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무엇을 깨닫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인지 몰랐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요, 첫 번째는 영적 순결함을 잃게 되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엿보 치마를 삼았더라. 죄로 더럽혀진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죄가 백일하에 탁 드러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취하죠? 이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터지면서 카메라가 찍어대는 그 장면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리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벗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안 벗었나요? 그것은 그들이 순결했던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 모든 것을 감추게 되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는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그런 고통과 죽음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재판장에 섰던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됐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었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돌아가서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자유가 보장되는 길이고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순간 선포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의 이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그는 뱀과 한편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한편이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편 안 하고 뱀 편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과 여자의 관계를 이제 다시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뱀과 여자를 원수의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역시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존재는 누굽니까? 뱀이죠. 그러면 이 뱀이 죽음을 가지고 온 존재고 지금의 불행을 가져온 근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뱀에게 치명타를 입혀서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죽음의 굴레에 씌워진 아담과 하와는 살아나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올 여자의 후손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뱀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기 전까지 뱀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뱀의 말에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뱀에게 이끌려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뱀에게 너무 속지 않고 뱀의 편에 되지 않고 뱀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유의지 자체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왜 뱀의 후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질투하는 마음을 좇아서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문명의 선구자들이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인류의 타락 또한 심화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큰 성을 짓게 됐고 또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고 조직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이 최초의 선교자였고 그리고 애굽인들이 또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세벨 역시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남유다에서는 또한 무수히 많은 다윗의 그 자손들이 살해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여자의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자, 이전까지 구축해 놓고 있었던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요, 이제 왕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가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창조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세계, 진정한 창조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그리고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반납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 영원한 천국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있으신 진정한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걷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둘 중 하나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가 지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여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100% 아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되며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의 것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나는 날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더 온전히 하나님께로 연합된 자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온전한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연합하심으로 이 완성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